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뱀이 에덴 동산으로 하와를 찾아왔고, 그런데 이 뱀의 실체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되겠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나 물었고, 하와는 동산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사탄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확신도 없다라는 것을 이 한 번에 이런 질문과 대답으로 확인을 하고, 이제 본문에 우리가 읽은 그 부분 중에 다음 부분이 되겠습니다.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5절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것을 먹기만 하면 먹는 즉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느낌을 갖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먹기만 해봐라. 먹기만 하면 달라질 것이다. 먹기만 하면 내가 무슨 상상을 하더라도 그 이상의 놀라운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품기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결코 죽지 않는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뱀은 그것을 이렇게 뒤집어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 언제?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첫 번째 이런 확신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된다.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의 뜻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본문에서 두 개를 보게 되는데, 첫째는 눈이 밝아진다. 5절에 너희 눈이 밝아져. 이것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는 이런 전지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두 번째,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5절에 선악을 알 줄, 즉 하나님처럼 선과 악이 무엇인지 그것을 결정지을 수 있고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긴다. 즉 선의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악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을 알고 또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절대로 죽지 않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또 하나의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행복을 가질 수 있고 가장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 어떤 사람들이 이제 지은 단어입니다. 포스트는 지나갔다라는 뜻이고 모던은 시대를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 시대가 포스트 모던이면은 이제 모던은 우리 전 시대이고 우리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이고, 그래서 이 모던이라고 불리우는 시대는 우리 전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던 시대는 뭐고, 포스트 모던 시대는 뭐냐? 모던 시대는 어떤 것은 선이고 어떤 것은 악이라는 외적인 기준이 분명한 시대, 이게 모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포스트 모던 시대는 그 반대, 그것이 지나간 시대이니까 선과 악을 결정하는 외적인 기준이 사라진 시대다라고 하겠습니다. 누가 외적으로 이거 선이다, 이거 아니다, 악이다, 이거 누가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거 안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선악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내가 악이라고 하면 악이지, 누가 나한테 그런 것을 정해놓고 강제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고 각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을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악이라고 하면 악이고 내가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선악 결정 내가 하겠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우리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벌써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다라고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기 두 세대가 나오는데 저 앞에 나오는 그 세대라고 하는 것은 모던 시대입니다.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건 포스트 모던 세대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포스트 모던 세대, 그 다음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의 내용이 나오는데 사사기 2장 10절 저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외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 무시한,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거지 하나님이 뭐 선이라 악이라 결정해주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냐? 하나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사기 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뭐 한 겁니까? 내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지 누가 나한테 이게 옳다고 말해줄 필요가 없어. 내가 옳지 않다고 하면 옳지 않은 거지 누가 나한테 이게 옳지 않다라고 말해줄 필요가 없어. 왕이 없어요. 외적인 기준이 없어요. 내가 기준이고 내가 절대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단의 말을 그 느낀 대로 하면은 최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가 어땠습니까?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영적인 암흑기다라고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우리 사람은 조건이 치워져 있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조건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자기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그런 조건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방 신들을 다 신으로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해서 자기가 선과 악이라는 것을 다 결정하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고 행복해야 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데 다른 신은 마귀가 조종하는 그 수하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버리고 마귀가 자기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버리라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온갖 우상을 섬기게 됐고 하나님의 징계로 무서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사기 2장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됐다면 최고 행복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런 모습을 보니까 가장 사단의 종노릇 하는 현실이 되었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모든 고통을 가장 극심하게 당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때라고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고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뱀은 하와에게 이와 같이 내가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고 모든 것을 알고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럴 것을 다 아신다. 5절에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탄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나쁘게 평가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정말 거짓말이고 누가 참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말을 하시고 사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고 사탄이 말하는 것에 반대로 되었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죽음이 임했습니다.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는데 그 반대가 됐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동안에 누렸던 모든 축복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평생 수고해야 하는 최악의 삶의 조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8절 19절에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단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고 자기 말대로 된다라고 했는데 안 됐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아시고 막았다라고 했는데 그 말도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그 사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은 거짓말의 원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단이 이 거짓말쟁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거짓말의 아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거짓말쟁이인 것을 아는데 사탄이 거짓말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을 공격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공격해서 왜곡합니다.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니.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창세기 이 하와의 대화에서 나오는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 두 개, 첫째는 하나님을 공격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라는 이 진리를 공격합니다. 요한복음 8장은 거의 전체가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논쟁입니다. 논쟁의 주제는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 하는 그것을 두고 논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시다라는 주장을 하시고, 유대인들은 네가 거짓말한다,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8장의 그 문맥으로 보면 그 거짓말의 핵심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8장 48절 49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너를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8장 59절에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마귀의 거짓말의 가장 큰 부분 하나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다른 자가 메시아라는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이단들이 그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긴 하셨는데 실패해서 제2의 메시아가 필요하다, 제2의 감람나무가 필요하다, 제2의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교주다,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거짓말은 첫째 하나님을 공격하고, 둘째 하나님 말씀을 공격하고, 셋째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이 진리를 공격하고, 어떤 말을 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말을 하면 이 사단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말을 하면 사단이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다른 메시아가 있다라고 하면 사단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진리를 가지고 사단의 거짓말을 분별해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뱀이 누구에게 접근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여자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여자라는 명칭이 1장과 2장에 몇 개가 나오는데, 첫째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이제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는, 이 단어는 네베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신체적으로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신체적으로 남성, 신체적으로 여성. 그런데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개별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가 네베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런 네베카가 나오고, 두 번째 하와. 3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즉 생명이라는 뜻이고, 또 생명을 이렇게 번식시키는 존재라는 뜻으로 하와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 번째 아내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아내라는 단어는 이제 2장에서부터 3장에 쭉 나오는 여자라는 단어와 이 원어로는 같습니다. 이샤라는 단어, 아내도 이샤, 여자도 이샤. 그러면 창세기 2장서부터 나오는 이 여자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1장의 27절에 한 번만 네베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는 다 이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샤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2장 22절, 창세기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장 23절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독립된 한 여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서 여성의 위치, 여성의 신분, 그것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2장 22절 23절에 보면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나중에 만드셨다, 나중에 만들어진 존재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남자에게 취했으니 여자라 하리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만들고 장유 유서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에 오면 그것은 권위가 남자에게 있고 권위 아래 여자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에베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디모데서에도 보면, 고린도서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권위가 남편에게 있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킬 때 이 2장에서부터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제 접근을 할 때 누구에게 접근했습니까? 여자에게 접근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먼저 창조된, 직접 말씀을 받은, 권위자로 세움을 받은 남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나중에 창조된, 직접 말씀을 받지 않은 권위자가 아닌 여자에게 접근을 했다. 사탄이 여자에게 물어라는 말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접근을 했다. 즉 사탄은 약한 고리를 공격한 것입니다. 약한 고리를 공격해서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전략을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종종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영적인 약한 고리를 쳐서 자기 그룹을 만들고 자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렇게 되면 누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약한 부분을 보호하고 또 돕고 이렇게 해서 영적 질서가 다시 세워지고 영적 질서가 견고하게 만들어져 가도록 하는 이 역할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용도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탄은 이렇게 정말 간교하게 이 여자를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뱀과 대화하고 판단하고 뱀의 말을 따랐습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근데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와는 사탄이 이렇게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면 잠깐 기다려, 나 갔다 올 때가 있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아담에게 가야 돼요. 아담에게 가서 여보, 이런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말 들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둘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꼭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고 권위자와 권위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관계를 다 아우르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쉬운 문제이든 어려운 문제이든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는 권위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의논하고 일임하고 또 같이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위에 권위가 없어, 하나님이 내 권위야. 그러면은 그는 더 신중하게, 더 조심스럽게, 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영적인 질서를 지켰다면 사단은 꼼짝 못하는 것이죠. 실패하고 도망가는 것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은 정말 행복한 에덴 동산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를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가 권위자인 것처럼. 사단이 벌써 그 마음에 들어가서 내가 선악을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고 다 한 것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앉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보았다, 그 나무를 보았다라는 것은
지금 잘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벗어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그 나무를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탐스럽기도 하다, 지혜롭게 하다, 이것도 자기 혼자 판단하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자기 권위자에 가지고 가서 같이 하나님께 여쭙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구하고 그 판단대로 따라야 할 부분인데, 여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은 지금 이런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런 표시로 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바르게 이 구절이 쓰여졌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제가 한번 바르게 쓰여진 구절을 상상해 보았는데, 저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사탄의 미혹을 아담에게 말하고 아담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후에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지도 않고 보암직하지도 않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않은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지 않았고 그도 먹지 않았다. 이렇게 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에덴은 정말 에덴 그대로 남아있을 터인데, 그리고 정말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축복된 삶을 살았을 터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을 물리치고 마음의 에덴, 가정의 에덴, 교회의 에덴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